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먼저 말씀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에 보여졌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법률적이고 대단히 아주 객관적인 어떤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부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또 여러가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문제들도 사법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보통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또 처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랜 동안 우리 예배의 제목을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베드로후서를 끝으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말씀이 요한일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요한이서, 요한삼서 까지 하면은 이제 유다서가 나오죠.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약 말씀을 번복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 때에는 신약 말씀을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개별적으로 봐도 충분하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과 기록 동기에 관련돼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말씀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 그렇게 또 많이 전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참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이 몸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 신앙을 향한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단절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금욕주의가 곧 구원에 이른다라는 어떤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교리의 방향이 잡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거나 해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비단 뭐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게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뭐 대한민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단별로 획일된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고 그 읽혀지기만 한다면 또 문제가 좀 다를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의미가 각기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의도하는 바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제 설교식으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또 자신의 신앙관이나 또 어떤 철학이나 뭐 어떤 학문과 관련돼서도 이게 막 달라집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은 교단별로 또 그 추구하는 바나 생각하는 바들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좀 심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몇몇 교단을 제외한 여러 다른 교단에서는 서로를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큰 무리 몇몇 교단 있잖아요. 그 교단 외에는 거의 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단적인 어떤 형태의 무리다라고 이제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목당하는 쪽이나 뭐 지목하는 쪽이나 서로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단 안에 있는 각 교회마다 목사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앙관을 떠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행정이랄까 또 사업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많이 빗대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오다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가 원하는 바를 듣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예배 때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는 이제 그 오다 받은 설교지를 가지고 이제 뭐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담임 목사가 주는 이야기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참뜻,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뜻과 의중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사회나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중에는 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 중에 비리나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부터 또 교회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막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정략적이고 계략적이고 비열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빗대서 또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주 나쁜 짓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대로 국가나 사회의 어떤 행정이나 또 어떤 일들에 막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뭐 정치 쪽에서 하는 그 선거판에서 보면은 그런 게 유독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 정치와 관련돼서 행해진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엄청나게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만연되어 있는 영지주의와 관련되어서 신앙인들의 어떤 삶과 종교관이랄까 또 신앙인끼리 어떤 교제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요한 1서에서 쭉 소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의 어떤 신앙 교제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을 하고 막 이렇게 대단히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아예 육식은 나는 안 한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는 심지어는 뭐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조금 더 무거운 물건도 하나도 내가 손으로 들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따져보면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철저히 막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죄와 멀어질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빛같이 하나님같이 빛처럼 참 진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인 존재이면서 또 유한한 존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고 완전히 죄 없이도 살 수가 있고 완전히 신같이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 그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어떤 교제에서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가족들이든 내 친구든 내 사회 관계자든 누구들을 만나든 간에 나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관계 형성을 가지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겠죠. 절대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허용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교훈이고. 박 전 대통령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단히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은 참 그쪽하고는 안 맞는 그런 타입이었죠. 그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함에도 꼭 남의 일같이 말이죠.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 정도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죠? 큰 사고 정도로 여겨버리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취급해 버리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대단히 귀한 생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쌍한 참 가여운 생명이다라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죠.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고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하고